나왔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멘. 예, 오늘 주님께 큰 찬양과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오니 저희들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연락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이 간절한 음성이 하늘나라에 온전히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저희는 그 사랑 바꿀 길 없어 몸부림치며 주님을 부릅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온전히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일평생 주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들 되도록 두 손 들어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일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동문 2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불량한 자를 위해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영업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하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경배찬양 8장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낮고 낮은 곳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질문을 감당하시며 살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모진 고통까지 감내하시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갚을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모른다 하며 죄와 짝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죄를 지으며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실제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나의 십자가를 부인하며 살았던 이 어리석은 죄악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이 시간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부족한 저와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시며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희들의 가식적인 신앙생활이 온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 저희들의 이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순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함의 아우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매번 똑같은 일상이지만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생각하고 찬양 부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날 통기타 찬양은 어떤 찬양을 불러야 더욱더 큰 은혜가 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임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찬양을 들어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웃다가도 울기도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묘하기도 하고 가슴을 저리기도 하고 이런 느낌은 무엇일까요? 주님만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선하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저 혼자 흥얼흥얼 남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서 저와 함께 하심을. 아멘.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항상 옆에서 찬양 가사로 저에게 말씀하심을.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주리라 라고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15도 가면 바뀌는 것은 화가 겸손으로 바뀌고 원수도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동행함을 느껴진다고 합니다.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님들도 성경과 찬양을 가까이 함으로 배려의 마음과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느꼈으면 합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생 성도님들을 보면 서로 봉사하고 찬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비전을 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로 날로 풍성해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님들이 건강과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진실로라는 성경 구절을 많이 봅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가십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믿으라는 말씀인 것을. 이제 단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아멘.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셨습니다. 아멘. 설교도 하기 전에 자꾸 눈물이 아까워서 나더니 지금도 눈물 나고 눈물이 앞을 가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룻기 1장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6쪽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죠.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룻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이 그는 말루와 히르니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의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의 하나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가요 하나의 이름은 모시가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중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구하셨죠.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니라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섬기는 것이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택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리이다 한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그였으니 남편을 잊지 못하며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하는지 너희 남의 남편을 또 아들들을 남편과 알아오고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의 소리를 높여 다시 이르더니 여호와의 배의 시부에게 힘을 주고 곳에 그들을 쫓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호와의 내가 어머니를 만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거하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묵으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르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무가 이날씩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늦으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리 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인생. 오늘 제목이 제가 설교 준비를 딱 하고 나서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의 제목을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으로 크도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인생.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참으로 더 이상 살아갈 낙이 없는 한 여인과 그 여인의 가정, 가문, 몰락한 한 가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바로 성경이 룻기예요. 룻기. 그래서 이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룻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하여서 사사기는 어떤 때냐면 12명의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왕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12명의 사사를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12번이나 위기를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사들은
사사들 12명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를 세우고 많은 주님의 훌륭한 종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감동하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지가 없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12명의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1절에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는 약 300년 동안의 기간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를 세우셨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말하자면 전국으로는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들이 치리할 정도로 하나님이 급박하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야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사들이 치리할 때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아니면 정세적으로 힘든 그때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뭐라고 돼 있어요?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듭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엎친 데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나오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는요 사람들의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지명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이름과 지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냥 이야기로 전개되는 스토리를 그냥 쫙 읽어서 야 재밌다. 우리가 무슨 무협지 보듯이 막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렵죠. 그리고 처음에 성경을 볼 때는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야기 책 마냥 그냥 쭉쭉쭉쭉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 자꾸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뭐 15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5독이 아니라 뭐 150독도 여러분들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전개되는 많은 정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야 될 모든 일들 정말 차마 이럴 일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일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좋은 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흑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은 어렵다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배경 그리고 각 그 이름과 지명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특별히 알레고리금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숫자나 이런 것에 어떤 형식의 의미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오늘 이 육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룻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어떤 지방의 여인이에요? 모압 지방의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모압은 잘 알다시피 내세울 것이 없어요. 우리 조상은 우리 가문은 자랑할 게 없는 곳이 바로 모압이에요. 여러분들 모압을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요. 룻과 롯이 헷갈리죠. 롯이요. 롯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두 딸과 동침함으로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갖게 되는 자녀들이 이룬 나라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가문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근친상간은 요즘 세상에도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문의 흑역사로 이루어진 그러한 나라가 바로 모압이에요. 그래서 모압은 노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압이라는 그 지방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그치면은요 어떠한 구원을 받냐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롯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데 그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배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풀어갈 때에 여러분들께서 룻을 통하여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를 통하여서 룻이라는 여인은 참으로 비참한 여인이죠. 왜냐하면 룻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친구, 우정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름은 친구고 우정인데요, 주변에 누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우정, 끈끈한 남녀간의 사랑보다 남자지간의 의리, 우정이 더 등독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정이라는 것을 얼마나 정말 남녀 사이는 등 돌림은 남이지만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정은 더 끈끈한 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룻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이 여인이 우정이 있고 친구가 넘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구한 인생이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처지가 된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이름대로 복을 받지 못한 여인 한 여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인 이 여인을 통하여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인생으로 복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지금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룻기를 지금 풀어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왔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서 저의 말씀을 따라오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나오미와 그리고 룻이 어느 지방으로 옵니까? 베들레헴 땅으로 옵니다. 베들은요, 베들레헴은 어떤 뜻이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유대 땅에서도 항상 풍성하고 항상 정말 추수가 풍성하게 잘 돼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배가 고프지 않은 지역. 다른 곳은 다 비로 피해를 입고 눈으로 피해를 입어도 아산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이 아산시. 살기 좋은 도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은요, 다른 지역에는 농사가 안 돼서 흉년이 들었어도요, 항상 어떻게 해요? 떡이 풍성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나 이 유대 땅 베들레헴도 지금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오늘 룻기 전체적으로 흐르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복을 받아야 할 지역에도 복이 없어요. 떡이 풍성해야 될 지역 베들레헴에 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나오미의 남편이 나오죠. 엘리멜렉이 나와요. 이 엘리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엘리.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면 여러분들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이 다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거침이 없게 하시고 아무 문제가 없이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엘리멜렉은 어때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어디로 가요?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아는 자, 믿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즉 관점이 어떤 관점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더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의 성공을 붙들고 모압 땅으로 자기 가족 식솔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이렇게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압 땅에 가서 어떻게 돼요? 마침내 죽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인생에 무엇이 올 수 있다고요? 세상적으로는 성공 같지만 여러분들 세상을 쫓아가면 망하게 되고요,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엘리멜렉을 통하여 보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를 통하여, 나오미 이름은 뜻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처음에는 엘리멜렉을 따라갈 때에 많은 것들, 풍족한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종잣돈이죠. 투자하려고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같이 막 떵떵거리고 갔어요. 우리가 막 잘 성공해서 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는 지금 살기 힘드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살기 힘드니까 다 해외로 이민 가버려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모압 땅으로 이민 가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가진 재산도 다 탕진하고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도 죽게 되는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름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있는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 끝부분에 가시면은요 19절인가요? 네, 1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그래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 두 사람 룻과 나오미입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를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베들레헴 온 성이 막 떠들면서 막 난리 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뭐라고 하라? 말하라. 여러분 말하를 잘 알고 계시죠? 쓰다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고통이고 내 인생이 너무도 쓰고 내 인생에 기쁨이 없고 내 인생이 절망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은 기쁨인데 인생은 정말 쓰디쓴 잔을 마시는 정말 남편도 자녀들도 다 죽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살 길이 없어서 그나마 소문 듣기로는 베들레헴에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대. 그 소문을 듣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잘 살겠다고 지금 다 싸가지고 미국 갔는데 거기가 쫄딱 망해서 남이 식당에서 종업원 하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대한민국 가면은 밭에서 뭐래도 져서 남의 집 가서 뭐래도 좀 해가지고 먹고 살 거야. 그리고 한국에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와야 돼. 근데 여러분들 올 때 오고 싶어요? 부끄럽죠. 더구나 그것도 내가 모르는 곳 가서 살면 좋은데 거기서 살 방법이 없어. 그냥 고향 땅에 가서 그냥 미중리에 가서 우리 최지사님 미중리에 가서 그냥 뭐래도 너무 농사짓는 게 옆에라도 껴가지고 그냥 해야 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정말 부끄럽죠. 그래도 살 길은 오직 그 길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와 룻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왔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만 그래도 그 땅에는요 흉년을 피할 수 없는 이치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인생에 흉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흉년 아니면 우리가 실은 우리 스스로 흉년을 짓도록 살아온 우리의 잘못된 것으로 인한 흉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일장은 암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값도 못하는 인생들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대비하면서 이렇게 치욕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나오미와 그 가정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의 끝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끝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죽을 것만 같은 인생. 그러한 인생에 아무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내가 돌아갔더니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죽을 것만 갖고 의지할 것 없고 별의별 짓 정말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도 안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냐면은 추수할 때 보리 추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보았다시피 룻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녀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비록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고 부끄러운 가문의 조상의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룻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룻을 지금 어떤 시기에 갖다가 앉히셨어요? 죽을 것만 같은데 추수 때에다 갖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고백했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룻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그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방황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아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 거를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 누수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여러분들 삶에 저를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의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 하더라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 위하여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에서 간절히 간구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고맙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심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렇게 룻은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룻, 이방 여인, 정말 부끄러운 가문을 가진 이 룻을 통하여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보아스가 돼요. 룻의 남편. 그래서 그 가문으로 다윗 왕이 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래서 이 룻은요 정말 부끄러운 여인,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여인, 정말 죽어 마땅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폭풍 속을 걸어가든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계시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절대 놓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가면은요, 여러분들 통하여 누가 탄생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어제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교회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에게, 누군가 제3자에게 아니면은 제 2인칭이 되는 너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생명으로 살아 계실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막 굳이 나의 안에 있는 걸 막 퍼가지고 나눠주려고 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다른 사람들 안에도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 룻기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영광,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이렇게 짧게 말씀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깝지만요, 여러분들이 이 룻기를 통하여 앞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또 더 풍성하게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룻의 인생처럼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탄생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또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날마다 말씀 안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룻기의 강해 가운데에 주일 예비를 통하여 앞으로 펼쳐지도록 할 것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거기 그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우리 생명생명의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룻을 통하여 정말 룻보다도 못한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룻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펼쳐내실 일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있게 하시며 삶 가운데 주님이 보증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저희 생명생계의 온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1절만 찬양하시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생명샘 교회의 영혼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몸을 들여 영적 예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십자가에 보혈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육이 주의 보혈로 덮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워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육신이 연약하여 또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주의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없도록 주님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고 만복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아버지 그 심령을 주님이 연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나 나오지 못한 영혼도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생명샘교회 온 성도들이 한 가지로 온전히 주님 안에 세워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여러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린 예물 가운데에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에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에 흔들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 육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복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영원히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또한 손자 손녀까지라도 또한 아버지 하는 모든 산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또한 많은 이들에게 손을 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푸는 우리 생명샘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너그러운 마음과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는 어렵고 힘들다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룻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패망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승리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이 구주이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갈 길을 열어 주시고 아버지 흥황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창대히 쓰임 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생명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이 열방을 품고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며 나아가 주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너무 정말 우리 생명샘 교회가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네, 날마다 성도들을 서로 기도하고, 네, 서로 묻고 또 모일 때마다 네, 너무너무 잘 참석해 주시고
네, 우리 김경훈 집사님과 이은수 선생님 뭐 그렇게 좋아서 막 예, 우리가 그래요. 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너무 흘러 넘쳐가지고요. 예,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행복하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예, 날마다 사랑의 떡을 빼는 우리 생명샘교회가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소식은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청소와 전도 모임이 30분씩 뒤로 미뤄졌어요. 예, 일정이 진행하다 보니까 좀 너무 빠듯한 것 같아서 예, 토요일날 전도는 1시 30분에 그리고 청소는 2시 30분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청소는 우리 봉삼단 최은서 집사님 예, 날마다 애써주고 계신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 함께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통기타 찬양 모임이 날이 갈수록 은혜가 충만합니다. 제가 그래서 많이 집사님의 찬양 많이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유튜브에 올라간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 전도의 매개체로 사용하셔서 예, 발급한 신령들 가운데 예, 하나님의 찬양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소식 보면 우리 4번에 교인 소식이요. 우리 다빈이 청년 예, 날마다 안전한 비행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예, 날마다 정말 어제 우리 집사님이 막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날마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최동호 집사님 막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이제 주일 예배를 짧게 설교를 줄이고 우리 간증자를 좀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좋은 소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빈이가 이렇게 예, 자랑을 해야지 이렇게 예쁜 컵을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네, 네, 해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라고 해바라기 컵을 선물해 줘가지고 예, 물을 맛있게 마시고 있고요. 우리 형제 청년 뉴질랜드에서 잘 예,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정호 집사님이 옹기나무 제과복지센터 예,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예,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고 계신데 온전하게 완전하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세워주시기 여러분들 기도를 더 협력해 주시고요. 우리 집사님 더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 손잡아 주시고 예, 마음으로 함께 되는 예,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롬이 저는 저 볼 때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요. 예, 공부도 하고 또 건강도 많이 안 좋고 여러 가지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예, 다음 세대 예, 리더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제 장마기 때문에 음식 조심하시고요. 예,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어둔 음식이 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상한 거 드시면 또 질병에 노출되니까 예, 잘 관리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예, 자녀들이 예, 아름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믿음도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새가족, 예, 새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중가족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네, 새가족 속에 최동욱 집사님, 우리 강영원 성도님, 정현조 자매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예,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도 아까운 복 주시는 예, 새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나머지 늘 주보를 갖고 다니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많이 해주세요. 이 시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주제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가운데에 또한 저들의 모든 산업 가운데에 또한 자자 손손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